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르신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고난주간 특별집회 셋째 날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옆에 있는 분께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것이 쉽지 않고 피곤하실 텐데 나오셔서 찬양팀으로 또 안내로 봉사로 또 여러 가지 방송으로 또 차량 운행으로 여러 모양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카풀로 이렇게 섬겨주신 분들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서 제가 힘이 나고 또 든든합니다. 저도 여러분들 위해서 새벽에 그리고 밤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한 것은 기도 제목에 응답되었다라는 이런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또 건강도 치유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고 있다라고 해서 참 감사드리고요. 또 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고백도 제가 듣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난 고난주간 집회 잠시 이틀간의 말씀들을 복습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복습하지 않으면은 이 귀한 은혜들 또 까먹어버리기 때문에 이틀 동안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잠깐 복습하고 말씀을 보겠습니다. 첫째 날에는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왜 열매 맺지 못했습니까? 율법적인 종교 생활로는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신앙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십자가의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예수님이 내 옛사람을 죽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먼저 믿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내 옛사람이 이제 죽었다. 더 이상 살아있지 않다. 끝났다라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옛사람이 죽었지만, 분명하게 죽었지만 옛 습관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습관을 우리가 거룩한 습관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십자가 앞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로 살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찬송이 있죠.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처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날에는 어제의 말씀이었죠. 예수님께서 권위 논쟁, 종교 지도자들과 권위 논쟁을 했고 또 그 사이에 또 마리아와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그런 헌신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샌드위치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의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빵의 겉에처럼 나오고 그 안에 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헌신이 중간에 내용물로 나왔습니다. 굉장히 대조를 이루고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깨져야 되는데 깨져야 되지 않고 마음을 계속 굳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을 깨트려서 마음도 깨트리고 삶도 깨트리고 재물도 깨트려서 하나님 앞에 향유 옥합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전부와 주님의 전부가 만나니까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나를 깨트리니까 우리 손을 따는 것처럼 안 좋은 것들은 다 빠져나가고, 여러분, 안 좋은 것만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인처럼 가장 귀한 것도 주님 앞에 헌신해서 드리게 됩니다. 이렇게 다 빠져나가면 그럼 나는 비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깨어진 상태로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계속해서 흘려보내주시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진 그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더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 그렇게 향유 옥합을 드린 여인처럼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고 안 좋은 것들은 다 빠져나가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흘려보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셋째 날 여러분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 성찬식이 있었던 그 자리와 또 세족식이 있었던 장소에 함께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세족식과 성찬식을 통해서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베푸신 이 성찬식과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이 세족식은 그냥 단순한 퍼포먼스나 쇼,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쇼처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또 단순하게 겸손히 섬겨라 라고 말하는 그런 교훈 정도로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족식은 죽음을 앞둔 이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끝없는 끝까지의 사랑을 보여주신 사건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먹이고 왜 씻깁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먹이고 씻기는 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부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끝까지의 사랑으로,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가 자녀들을 먹이고 씻기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은 그래서 마지막 이 주간에 끝까지 사랑하셔서 떡을 떼어주시고 또 포도주를 마시게 하시고 또 끝까지 사랑해서 그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영적으로 마시고 먹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발을 닦아주는 그 은혜가 끝까지의 사랑이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주님의 끝까지의 사랑을 함께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을 앞에 화면 통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신 사람들이라고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1차적으로는 제자들을 말합니다. 이 자기 사람들에는 12제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다음에 참 씁쓸한 내용이 나옵니다. 13장 2절 말씀해 보시면요,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고자 하시는데 이 제자는 지금 예수님을 배신하고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인 것을 다 알고 계셨고 유다의 배신으로 자신이
살려가고 죽게 될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을 다 아시면서도 행하신 일이 바로 오늘 성찬식이고 세족식이었습니다. 13장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때가 바로 여러분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족식을 행했다라고 나오는데, 바로 성만찬을 하고 있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세족식도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자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에 부담이 되고 또 불편했을까요? 그 빵,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떼을 떼어서 주시는 그 빵이 무교병인데 돌처럼 딱딱하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또 쓴 나물도 베푸시고 또 포도주도 마시게 하는데, 쓴 나물은 그날따라 입을 찌를 만큼 고통스럽고 더 쓰게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주님은 허리에 수건을 들으시고 스승이 되어서, 종이 되어서 종처럼 자기를 팔 사람의 발을 씻겨 주시는 것이죠. 저 같으면은 지금 네가 나를 팔려는 생각을 하고 있지라고 하면서 절대로 발을 안 닦아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유다의 발까지도 닦아 주셨습니다. 유다뿐만 아니라 지금 주님의 제자들은 나중에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할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제자들의 엄청난 배신을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 배신보다 더 큰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12제자가 나올 수 있었고요.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랑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사랑하는 부모님을 통해서 끝까지의 사랑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춘기 때 또 방황할 때 끝까지 참아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 이 부모님의 사랑은 사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끝까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 오후 예배 때 우리 박성원 전도사님이 연애 이야기를 자주 하던데요. 연애 이야기를 하고 또 헤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 막 원망하고 따지듯이 했던 그런 내용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저도 생각해보니까 고등학생 때 이리저리 방황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은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셨고, 어려운 형편에서 우리 가족들을 다 먹여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셨고, 친할머니가 저와 함께 계시면서 저를 또 옆에서 잘 돌봐주셨습니다. 저희 작은 아버지께서 지난 위임식 때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또 거제도의 고현교회 박정건 목사님이 작은 아버지신데 늘 신앙적으로 저를 중학교 때부터 제가 예수님 믿은 이후로 늘 저를 지도해 주셨습니다. 하루는 제가 집에 있는데 할머니가 이 작은 아버지께 박정건 목사님이랑 아들이랑 통화하는 내용들을 제가 옆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웃자면 좋노. 대선이가 이렇게 공부나 안 하고 이렇게 실컷 놀고 있는데 웃자면 좋노. 예, 우리 마산분이시거든요, 할머니가. 그래서 이렇게 전화 통화하면서 막 걱정을 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희 작은 아버지 박정건 목사님의 대답을 제가 옆에서 어떤 내용인지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어머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대선이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잘 깁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렇게 신앙생활도 잘하고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잘 될 깁니다. 그렇게 또 작은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믿어주시고 신뢰하는 이야기를 제가 옆에서 직접 통화한 건 아니지만 제가 옆에서 대략적으로 그런 내용이겠구나라고 듣게 되었습니다. 저를 그렇게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신뢰해 준다라고 생각하니까 참 고맙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 뒤에도 저희 박정건 목사님께서는 저를 끝까지 신뢰해주고 또 신앙적으로, 원래는 감리교에서 신앙생활했는데 고신으로 와야 된다라고, 그래서 끝까지 저를 이렇게 인도해주고 있어서 감사드리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친할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은 가족 중에서 저를 끔찍히 사랑해 주셔가지고 저희 집에서 늘 함께 이렇게 지내셨습니다. 제가 늘 최고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0세로 하나님 앞에 품에 안기실 때까지 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셨던 분이, 또 마음을 제일 쏟으셨던 분이 저희 친할머니셨습니다. 저에게는 그래서 늘 천사 같은 분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의 천사가 있다라면 저런 모습이겠구나라는 것을 저는 할머니를 보면서 보았습니다. 청년 때 제 기도 제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할머니 같은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다른 거 없었습니다. 할머니 같은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게 해주십시오. 뒤를 한 번씩 쳐다보는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 저는 그 기도에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후원이 두려워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요. 또 하나님 그 기도대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희 작은아버지 박정권 목사님은 정말 끝까지 사랑하는 분이라는 것을 제가 삶을 통해서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저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맡겨주신 성도들, 또 맡겨주신 동역자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다른 교회 어떤 목사님이 교회와 맞지 않아가지고 거의 쫓겨나듯이 교회를 나오신 분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목사님을 다 버린 것처럼 아무도 찾지 않고 아무도 연락하지 않고 또 이분을 찾는 분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작은 아버지께서 끝까지 챙기고 또 연락하고 자주 연락하고 세미나 오라고 해서 만나서 격려하고 그렇게 해마다 이렇게 섬기는 모습들 보면서 정말 끝까지의 사랑으로 섬기는구나. 뭔가 이용하려는 사람이 아니고 뭔가 다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또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면요, 제가 최근에 기사를 읽다 보니까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자랄 때 고향이 마산 북면에서 그렇게 자라셨는데 기사에 보니까 북면의 고향에 가서 성탄절이 되면 10년 넘게 혼자 가셔서 마을 주민들을 전도하고 선물을 전달해서 드리고 식사도 대접해서 드리고 이렇게 섬기고 계셨더라고요. 그냥 1, 2년 한 것이 아니라 10년 넘게 그렇게 고향에 가셔서 섬기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교회와 함께 가기도 하셨지만 10년 전부터 혼자 가셔서 그렇게 묵묵히 조용히 섬겼다라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끝까지의 사랑이죠. 목회를 하든지 또 사역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을 이용할 도구로 또 내 부흥을 위한 도구로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끝까지의 사랑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부탁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여러분, 우리에게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그렇게 해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을 받은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그 받은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에게도 내리사랑이라고 하죠. 내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내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 끝까지의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내 사랑을 몰라주고 배신하고 또 내 마음을 짓밟고 나랑 맞지 않는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발을 씻겨준다고 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은 그런 현실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경은 그래도 발을 씻겨주고 섬기라라고 끝까지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복이 있으리라, 행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나만 낭비하는 것 같고 나만 손해볼 것 같지만 그렇게 하면 반드시 복이 있고 우리가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배신당하시고 죽으시면서까지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순간까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배신한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행복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말씀 앞에 화면 통해서 보여주시면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까지 주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인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들을 생각하시면서 고통 가운데서도 행복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었다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족들, 성도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웃들, 또 때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시 같은 그런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이해가 안 가도, 다 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끝까지 사랑할 때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갚아주시는 행복으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대지가 그래서 끝까지의 사랑을 경험하고 섬기는 것을 말하고요. 두 번째 대지도 끝까지 헌신하라라는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세족식의 사랑, 성찬식의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데 잘 찾아보면 보입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세족식과 성찬식을 하고 있는 다락방을 내어준 여인이 누구입니까? 마리아였습니다. 이 마리아는 어제 향유를 부었던 여인, 베다니의 마리아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 최후의 만찬이었던 다락방을 내어준 마리아는 성찬식과 세족식을 보면서 예수님의 끝까지의 사랑을 마음에 담게 됩니다. 이 마가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끝까지 그 사랑을 섬기려고, 헌신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봤을 때 이 최후의 만찬은 하룻밤 손님을 초대하고 끝내는 이벤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도 이 마가의 다락방을 내줬던 것을 계속해서 섬기려고 합니다. 끝까지 섬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번 하고 소리 소문 없이 덮어버리는 그런 이벤트가 아니고 이 장소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보시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제자들이 같이 이제 지명수배를 당했을 때, 뿔뿔이 흩어졌을 때, 여러분, 그들이 가만히 보면 어느 집에 모여 있습니까? 바로 이 마가의 어머니 이 마리아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요한복음 20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벽을 뚫고 나타나셔서 샬롬이라고 인사하실 때 자기의 손자국에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실 때 그들의 은신처가 되었던 이 다락방도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40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여러분,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하셨을 때 머물러서 기다렸던 장소도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었고요. 거기서 열흘이 지났을 때에 10일 후에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뜨거운 역사를 경험했던 마가의 다락방도 지금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이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이 바로 이 마가의 다락방이었고요. 어머니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상 첫 번째 교회가 그래서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이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은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야고보가 그 자리에서 순교합니다. 베드로도 내일이면 죽게 된다는 소식을 듣고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했는데 이 기도했던 자리가 어디였는가? 마가의 다락방, 어머니가 섬겼던, 마리아가 섬겼던 그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 집을 내어주면 위험해질 수 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모여있다는 소식을 들으면은 고난과 핍박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다 알면서도 한 번만 하고 끝내는 이벤트가 아니고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헌신하도록 자기의 자리를 내어줬다는 것이죠. 120명의 문도가 모여왔을 때 이들을 섬기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밥을 먹이고 떡을 먹이려고 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열흘 이상, 그것뿐만이겠습니까? 더 많은 날 동안 이렇게 헌신하고 섬겼던 여인이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찬식을 통해서, 세족식을 통해서 자기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먹이고 또 씻기고 또 그들을 위해서 섬기는 사랑, 끝까지 사랑을 보면서 끝까지 헌신하는 모습을 마리아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헌신하였던 마리아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생겨났고 기도할 때마다 성도들의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멋진 장소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치면서 여러분 아시는 책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잠시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책에 보면 안수연이라는 의사가 나오는데 촉망받는 내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의사라는 권위라든지 명예 대신에 환자들에게 가까이 가서 친근하게 대하고 대화를 많이 하고요. 또 이 환자들의 발을 씻기듯이 섬겼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환자들의 병원비를 몰래 자기의 돈으로 내주고요. 찬양 테이프와 또 신앙서적을 선물로 사줘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습니다. 의사 파업이 일어났을 때 다른 의사들은 다 떠나갔지만 홀로 남아서 환자들의 편에 서서 끝까지 자기의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33세의 나이로 유행성 출혈열로 세상을 떠날 때에도 끝까지 자신보다 자신의 환자들의 안위를 생각했던 사람이 이 안수연이라는 청년 의사였습니다. 그렇게 이 의사가 세상을 떠나서 장례식을 치르는데 젊은 그의 장례식장에 그가 생전에 돌보았던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구두 닦기였던 사람, 노숙인이었던 사람, 이를 모를 환자들, 가난한 그 환자들이 4,000명의 조문객들이 찾아와서 그 죽음 앞에서 통곡하면서 장례식장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안수연 의사에게서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우리도 바보 같았던 이 청년처럼, 그리고 제가 감히 바보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살과 피를 다 쏟아부으셨던, 또 우리의 발을 닦아주셨던 그 예수님의 헌신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십자가의 정신으로 섬기고 나누는 삶, 그 행복한 삶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